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네, 저희는 앞서서 예배 드리는 장소,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을 보고 따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 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했던 12장의 말씀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게 될 13장의 말씀은 단순히 장소 그리고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상을 바꾸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장소랑 그 방법만 바꿔도 그 죄가 컸는데 그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바꾸는 것은 그 얼마나 죄가 크겠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볼 때 저희는 시대적인 착오를 조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는 자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른 종교로 믿자고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을 지금 죽이자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본문을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 타 종교로 유혹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죽이라는 것만 적용해서 우리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별로 적용될 내용이 아니구나 라고 그냥 뛰어넘기는 본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의도하시는가, 그 의도를 함께 그 원리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또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종교의 선택, 그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자로서는 스스로 그릇된 종교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리고 거짓 전파자들이 있어도 그들을 처형해야 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던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데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문자 그대로 지켰던 때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자금의 그 이슬람의 행태를 봐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적용은 비난받아서 마땅한 행동들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이 명령이 문자적으로 실행하기에 가능한 명령이었고 문자적으로 실행해야 했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정치, 즉 국가와 교회가 일치하는 신정국가 사회였기 때문이고요. 더 한 가지로는 시민법으로서 종교적인 그 죄가 동일하게 국법을 어기는 그런 중죄로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마치 사극을 보게 되면 영모를 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형이라는 죄는 마땅한 그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돌판에 새겨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꿰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그것은 정말 그 법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극한 반역 행위로서 사형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종교적 심판이 엄중해야 됐던 이유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멸했습니다. 그 가나안 민족을 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그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백성이라고 이 땅 마음에 들어, 이 땅에서 사는 너희들 다 나가, 내 백성이 살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이 이미 큰 죄악에 빠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으셨으나 그들이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게 하였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그들을 멸절하시기를 결정하셨고, 그 멸절하시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이미 구약 모세오경 가운데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을 몰아내고 거룩한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죄를 지어서 몰아내는 것이고 너희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명령 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방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그 목적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이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죽었듯이 이방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형은 정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약시대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존재로서 우리 신약교회는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문자가 아니라 원리적인 그 안에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3절, 4절에 잠깐 드러났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혹으로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이적이나 기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즉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와 사랑을 늘 간직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어떠한 상황들이 그들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나를 구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다. 이적과 기사가 나를 이롭게 하더라도 그 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덜 하지만 본능적으로는 아니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니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기회를 따라 그냥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을 때 알아가고 내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만 사랑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들의 현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날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진다. 많이 아는 사람들 보니 더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혹은 세련되지 못한 신앙인이 될까봐 요즘 이제 자주 나누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세련된 사랑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약간 구차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 자식이 제일 설명이 잘 될 거예요. 매달리거나 의존적이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랑은 원래 속성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언제나 불안해할 수도 있으며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인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는 사랑이 없이는 피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자주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도 편하게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게 사랑하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나한테 사랑을 요구하기를 본능적으로 우리는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여러 신들, 다른 신은 신학시대에 오면은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이라고 표현이 되고 물질, 쾌락,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우상들이 많아도 그 중에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라고 끼워주는 그 정도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만, 안 해도 그만, 식어도 그만, 뜨거우면 좋고 그런 정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입니다. 바람 불면 식어질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한 애달음이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날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너만 행복하면 된다.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요. 그런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도 일방적이어서만은 안 됩니다. 자녀에게도 부모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이듯, 원래는 사랑의 그 속성 자체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될 때 더 그 사랑이 풍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3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 이단자들을 보내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신다는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 다른 신, 즉 우상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러 온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조금 더 해석을 집어넣자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으로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은 교회를 잘 출석하던 교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교회로 가게 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인데요. 이유인즉 그분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게 됐고 큰 병을 얻게 되었는데, 한 신통한 이단의 어떤 사람을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도 듣게 되고 과거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이 맞췄는지,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되게 됐고 병이 잘 낫게 돼서 그 교회에 계속 이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됐다는 것을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됩니다. 이적이 있고 기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당에는 나왔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 단지 육신을 잘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육신을 잘되게 하는 그 신이 참 신이라고 착각을 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교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의한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이적 그리고 기사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오늘 이 신명기 13장의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장을 보시게 되면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단들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진짜 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보다는 이적과 기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배웠는데 이곳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은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 내가 병이 나왔는데 어떡하느냐. 내가 여기서 사업이 나왔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이성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그 이성과 말씀을 무시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표식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베드로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불의의 값을 그리고 당해서 불의를 당하게 되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사는 자가 되어갑니다. 또한 음심, 탐욕이라고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겠죠.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를 그치지 않는 자, 또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에 익숙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의로서 얻는 그 삭슬,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무서운 이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에 보시게 되면 이원론이라는 그런 사상이 발달되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세력, 즉 선한 세력과 악의 세력이 있어서 이 세력이 동등하게 싸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하시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교리 가운데서 잘 배우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악행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강하게 하시려고 거짓 선지자들, 즉 악한 상황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또 악한 상황, 좋지 못한 불행한 상황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게 됩니다.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으실까? 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난관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뒷부분에서 앞부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험한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에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개혁 시대에 그러하였듯 그들의 그 반론 때문에 그 종교개혁의 이론들이 더 세밀해지고 더 정확해졌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로 그 악한 상황 때문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힘든 상황, 즉 롯이 만난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상황이고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멸망당하는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 가운데 항상 목적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들어가게 됐는데요. 신명기 13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명령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호와를 따르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도 이 명령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경외, 즉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명령을 기뻐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멸시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물, 은혜를 풍족히 부어준다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연단하십니다. 인간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선물을 더 많이 받고 은혜를 풍족히 받으면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사랑하게 될 줄 알지만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평안하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약하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즉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밝아지게 하고 더 밝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살아가는데 믿음대로 살게 하십니다. 좀 시간이 남으면 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겠지만 말씀을 마치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더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신가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기적인 분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인생도 존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인생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신명기 13장에도 보시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의도가 나오는데 5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는 것이고 10절에 보시게 되면 너를 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모든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우리를 다시 붙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환난이지만 그 환난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의 의도를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행사들 보면서 그것만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밝히 알아가는데 더 힘내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힘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알지만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알게 된 인간의 모습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 강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큰 죄 가운데 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입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죄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심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견고한 계획을 의지합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며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아들에게 심으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